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어떤 성도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한 성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구분해서 편지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이 개념은 교회를 의미하는,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고 그 지상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의 공동체를 가리킬 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그 지역으로 제한을 시켰죠.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동작구 서당동에 살고 있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동작구 서당동에 있는 것이죠.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시고요, 그 뜻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시키는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하고요, 또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걸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지역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쓸 때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육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대하여 문안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안을 보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똑같은 말인데 나눴을까요? 왜 똑같은 교회인데 나눴을까요? 육체가 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영이 거하고 있는 영적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걸 가르쳐 따라합시다. 무형교회. 이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져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근데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할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성전을 생각합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지요. 자,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요. 자, 보이지 않는 교회지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교회, 심령의 교회, 이것은 무형교회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이는 곳에 있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성도, 그래서 통합적으로 모두를 합쳐서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한 이 구분이 우리에게 영적 시사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니까 두 번째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발전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심령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걸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하니까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즉 in Christ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생활의 방식, 네가 가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in Christ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드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기도의 응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찬양, 그것이 주님이 영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두 다 지배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육체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다 주님이 관장하시죠. 이 성령 하나님, 일곱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쪽으로 우리를 끌고 밀어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묵상할 것은, 주님은 지역에 있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그것을 축복하시면서 또한 그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신실한 자들이다.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생각, 항상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불변의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주님께 가야 될 텐데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나와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 문제가 주님과 상관이 없고 나의 문제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주님과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딜을 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서원도 하고 뭐 하나님 어떻게 하겠나이다 라고 막 맹세도 해보고 애걸복걸 해보고 뭔가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관련돼서 발생한 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다 주님 안에 있구나 하고 그걸 집어넣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풀어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주님의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그거 참 부담스럽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 버리면 자동으로 따라 돌아요. 여기 타이밍을 놓쳐버리네. 아멘의 타이밍을. 그 순간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이 되냐고 좀 민망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도 아리까리 헷갈리기도 하고, 영의 것인가 육의 것인가 이게 구하도 되는 거예요,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문제를 가지고 끌고 들어가려니까 굉장히 부담 100배잖아요. 그런데 내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 얘가 따라왔네요. 얘도 따라왔네요. 근데 솔직히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소유인데 얘네들이 제 것이겠습니까?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큰 사이도 둘째 사이도 큰 며느리도 작은 며느리도 할 것 없이 가족의 문제가 다 누구의 문제가 돼버려요.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얘들이 다 들어왔네요. 그 문제와 그 고민이 같이 지금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주님 앞에 끌고 가는 방법은 내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이 발견되고 회복될 때 이제 기도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굉장히 심적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집어들려고 하면요, 깜빡 잊어본 것이 있어요. 그거 기도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렸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적어와요. 열심히 적어와. 적어온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기도 끝나고 토요일날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기도 빼먹었네.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생각나. 일주일 지나면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놓치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예측, 예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 끌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들어가 있어버리면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현재든 미래든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주님과 대화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 그 변화산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팩트를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보다도 모세와 엘리야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미 주님의 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주님과의 대화가 문제 하나하나 개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고 인격적 교감이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서요,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적인 문제도 할 수 있고, 이미 과거에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있을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정보의 공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내가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친구라 하리라.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이거예요. 팩트만 가지고 물고 와요. 주인님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왼쪽에 옮겨라. 예. 주인님 이거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고 오른쪽으로 옮겨라. 예.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1급 비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은 뜻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친구의 관계로 회복되어 있으니까, 공유의 관계로 회복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나의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공유되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얻어야지 부분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첫째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칭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변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의 승부를 이 지역교회가, 이 유형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무형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심령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마귀는 훔쳐가려고 그래요. 생각이 이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딱 주인으로 잡고 계시고 가장 소중한 곳에,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은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시켜서 나의 삶을 온전히 끌고 가실 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무형교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삶, 그것을 묻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왜 사니? 하니까 질문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존재할 뿐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가느냐?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는 고백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그 무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심령성전 잘 세워라, 무형교회를 잘 세워라 하는 것은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장기판을 할 때도 말이죠, 차도 있고 포도 있고 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도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왕입니다. 왕이 끊어내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그 마음을 욕심을 내요. 가장 중요한 보물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내 마음은 성령으로 점령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에클레시아, 그리고 심령의 이 무형교회,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참 길어요. 그냥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평안하든 고난이 오든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그것은요, 신념을 뛰어넘고요, 그것은 자기의 이 의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 이걸 뛰어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명을 다른 말로는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부으심이라는 천명.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네가 사도냐? 어디 언제부터 사도냐? 너 예수님 잘 모르잖아.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냐? 아니잖아. 근데 네가 왜 사도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공격했습니까? 언제부터 사도냐? 누가 너를 인정해줬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니? 네가 율법은 필요 없다고 그랬다면서? 율법은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면서? 그게 아니지.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냐? 왜 그것이 소용없다고 하냐? 너 잘못된 교리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바로 이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 바울의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님, 다메섹에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 나를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불렀다. 그거에 대한 자기 소명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전도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목회 환경에서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치고 들어올 때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기 때문에요. 천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라는 것은 단어는요, 파송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느냐? 나는 예수의 보내심을 받았다.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일꾼을 세우셨다. 나 같은 자를 일꾼을 세우신 주님을 내가 찬양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요, 주님 앞에 더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빽이 없어요. 예루살렘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주변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바나바가 옆에서 서포트 해줬지만 바나바 가지고는 안 되죠. 나중에 또 헤어졌는데. 그래서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요,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닙니까? 아이 막둥이 사도가 말이요, 감히 제일 큰형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요, 너 외식하냐? 너 왜 외식하냐? 네가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가지고 왜 네가 예수 믿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네가 왜 외식하냐? 너 잘못됐다 하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막둥이 사도가 감히 큰 사도를, 그것도 첫째 사도를 그렇게 뒤집어 엎었다는 것은요, 책망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하극상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바나바까지 흔들렸어요. 이 뭐하는 짓거리냐?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파의 제자들 때문에 네가 흔들려? 네가 사도예요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실해? 계속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을 한 거예요. 면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대고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위계 질서가 다 무너져내는 이 하극상을 말이죠, 그는 담담히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니들이 세운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그걸 무려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7절에서 한 번 저주받으라고 그러고 9절에가 저주해라,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내퍼버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는 예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와 틀, 인간관계, 위계질서 속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에요. 비 질리면 탁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울의 이런 헌신과 결단력이 아니었으면 로마서가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어거스틴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루터가 나올 것이며 칼빈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기독교 2000년사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가장 핵심 교리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은 구약의 목숨 걸고 선포한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혼합하지 않겠다는 거죠. 변질된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여기 기복신앙이 나오냐 이 말이야. 다 나가라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합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복음을 그대로 엑기스를 잡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쑥 먹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큰 힘을 가졌나? 오늘 바울은 말하죠. 나는 예수의 사도지 사람의 사도가 아니야 하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이 당당함이요, 결국 초대교회를 지탱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구원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 교회고,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사당동에 있는 성형교회 성도들과,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영적 에베소 교회, 즉 성형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신실한 자,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요, 2절은 갈 필요가 없어요. 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제 축복문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은 안 가도 괜찮습니다. 1절만 딱 깨닫고, 아,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내 문제가 다 주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집중했을 때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에 간섭해 주시겠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 했는데 은혜와 평강 그 이상의 것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절은 감춰놓고 1절만 오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누구다, 그리고 너는 어디에 있다 라고 우리에게 위치까지 포지션을 정확히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함까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짧은 이 기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거든요. 에베소 3장 19절 이하에 나와요. 근데 그 복이 바로 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십시다.